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는 정권을 잡았다. 그녀는 먼저 왕족을 모두 죽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죽을 운명에 처한 왕자들 중에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냈다. 그녀가 아달랴를 피해 요아스와 그 유모를 은밀한 곳에 숨겨서 요아스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여호세바와 함께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냈다. 아달랴는 그가 살아있는지 모른 채 나라를 다스렸다.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경호대 지휘관과 왕군 호위대 지휘관들을 불렀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세바를 만났다. 여호야다는 그들과 언약을 맺고 비밀을 엄수할 것을 맹세하게 한 뒤 어린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안식일에 당번이어서 왕궁을 지키는 자들과 안식일에 비번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들은 호위병 교대 시대의 시간에 무장한 채로 합세하여 어린 왕을 둘러싸십시오. 여러분의 대열을 뚫고 지나가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여야 합니다. 왕이 출입하실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왕 옆을 지켜야 합니다. 군 지휘관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에 따랐다. 각자 안식일의 당번인 부하들과 비번인 부하들을 데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로 왔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로 지휘관들을 무장시켰다. 무장한 호위병들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 성전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저마다 맡은 자리로 가서 제단과 성전을 에워쌌다. 그때 제사장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두루마리를 준 뒤에 그를 왕으로 세웠다. 그에게 기름을 붓자 모두가 손뼉을 치며 요아스 왕 만세를 외쳤다.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함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무리에게로 갔다. 그녀는 왕이 보좌 옆에서 양옆에 군 지휘관과 전령의 호의를 받으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두 나팔을 불며 크게 기뻐했다. 아달랴는 당황하여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하고 소리쳤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 저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모두 쳐 죽이시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녀를 죽이지 말라고 일러두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끌어내어 왕궁 마국간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왕과 백성 사이에도 따로 언약을 맺었다. 백성은 바알 신전에 몰려가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산산이 깨트려 부수었다. 제사장 mat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그런 다음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배치했다. 그는 경호대 지휘관과 왕군 호위대 지휘관 그리고 백성과 함께 왕을 호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대 문을 지나서 왕궁으로 들어갔다. 왕이 왕자에 앉자 모두가 기뻐했다. 무리가 아달랴를 왕의 검으로 죽인 후에 그 도성은 안전하고 평온한 곳이 되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7살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남겨두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의 아하시야가 외숙부 왕국의 요람 왕에게 문병을 갔을 때 예후에게 시우되자
모친 아달랴가 왕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하시아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생존한 다윗의 혈통이었어요. 하지만 부친 여호람은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즉시 동생들을 다 죽였습니다. 역대하 21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후 여호람의 아들들이자 아하시아의 형들은 이방인들에게 다 살해를 당합니다. 역대하 2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형들이 있었다, 형들이 있는데 동생이 왕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거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아합의 딸이자 바알 숭배자였던 모친 아달랴를 따릅니다. 아달랴는요, 유다 왕실에 들어온 이래에 남편 여호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를 꿰어서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아버지 아합 집안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악을 도모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달랴는요, 자신의 남편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남은 왕의 자손들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어 그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악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왕권을 차지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러한 일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 모두 멸절되었다라고 생각되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요,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자를 예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2절이에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음이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세바는요, 여호람의 딸이었고요, 아하시아의 누이로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왕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 요아스와 그리고 요아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요아스와 유모를 몰래 침대에 숨기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를 여호와의 성전에 숨기면서 6년 동안 보살펴 주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남겨두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남겨두심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남겨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실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남은 것들을 통해서, 남겨주신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남겨두심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 4절부터 16절 함께함으로 세워진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달랴 7년 제사장 죄송합니다. 여호야다는 안식일에 7살 되었던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짭니다. 그는 거사에 동참할 자로서 4절에 보니까 다윗 왕조에 충성했던 가릿 사람 백부장들을 모으게 되고요, 호위병의 백부장들과 같은 군사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들, 그리고 가문의 지도자인 이스라엘 족장들을 합류시켜요. 역대하 2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야다는 그들과 성전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들의 다짐을 받아낸 후 자신이 숨겨왔던 왕자를 소개합니다.
그런 후 참석자들에게 성전과 왕궁을 장악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분담시켜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여호야다는요, 왕자를 데리고 와 왕관에 씌우고 율법책을 수여합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율법책을 수여하는 의식은요, 왕의 규례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워지는 이 왕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왕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 여호야다는요, 그의 어머니 아달랴, 그러니까 할머니인 거죠. 할머니인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고 죽이고 뒤따르는 자들을 다 칼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요? 성전 안에서 살생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요아스 왕의 등극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어떠한 동역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믿음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17절부터 22절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뒤에 여호야다의 인도 아래 왕과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유다의 영적 정치적 질서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언약 체결은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했던 언약을 되풀이하는 의식이었어요. 이 언약식 이후에 여호야다는 백성과 함께 우상 척결과 성전 정비로서 신앙의 질서를 세워갑니다. 우상 척결로는요, 바알의 산당들을 부수어요. 그리고 제단과 우상들을 부수며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처단하는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그 후에 신앙의 정비와 함께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유다의 합법적인 왕으로 공포함으로써 정치 질서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요, 신앙과 정치의 질서가 세워지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질서가 세워지니까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오늘 새롭게 세워야 할 신앙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 삶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세워야 하는 질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질서와 삶의 질서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 주변이 즐거워하고 평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에 남겨두신 자를 통하여 소망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절망뿐이라고 생각되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연합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 동역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다시 세워야 하는 신앙의 질서와 삶의 질서는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질서를 세워나감으로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내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 휴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휴가를 통하여 가족의 그러한 관계가 더욱더 끈끈하여지고 저의 건강이 회복되고 저의 영적인 충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한 것처럼 저는 지금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마리목을 미리 찍어놓고 갔습니다. 이 휴가 가운데 제가 사역을 하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딸 그리고 아들, 아내와 그리고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가족과 함께함으로 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